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잘 아시다시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과 또 지역사회와 또 크게는 국가와 또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울타리에 살다 보면 더 잘 살고 싶어서 또 더 돋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 앞에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을 위해 이웃의 눈을 잠시 가리기도 하고 또 큰 이익을 위해 같은 욕심을 부리는 공동체 뒤에 숨어서 눈치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도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모습도 열심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과 관련된 욕심과 또 재판 분쟁에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경계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런 땅을 주었다. 내가 이런 것을 기업으로 주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여서 가나안 땅에 어떠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어떠한 그 전제되는 명제를 하나 깔아놓는데, 또 14절에서도 그런 명제를 깔고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소유가 된 기업의 땅이면서 그것은 너희가 처음으로 받고 그것이 대대손손 정해져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징적인 것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토지 등기 제도가 채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각 개개인의 농지나 밭, 주택 등의 구역을 구분하고 표시하기 위하여서 글을 새겨서 세워놓은 돌, 곧 지계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적 측량을 하고 또 측량했던 곳에 기준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사가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실측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선생님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이분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경계표나 어떠한 임의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표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래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 또 각 집안에 따라 땅을 분배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골고루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대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무리 그 땅에 남의 땅에 다른 소유로 팔려갔더라도 50년에 있다가 다시 돌려받는 아주
큰 불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정해주신 그 경계를 표를 옮김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탐욕스러운 지주들에 의해서 자행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학대는 가난한 이웃들을 가난과 노예 상태로 쉽게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땅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었고 노동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작은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남의 것을 또 탐내고 빼앗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다는 불안과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서라도 채워야 하는 것이 하는 인간의 욕심이 이 본문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지껏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기뻐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은 이웃을 고발하거나 법정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는 경우 증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때 사회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잠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15절에서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생활과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잠시 이렇게 막 곱씹어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공동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 법대로 따지고 보면요 억울한 판결을 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그 한마디 긍정적인 한마디가 바로 그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소원 수립 이런 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웃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감정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른들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어떠한 이웃과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어떻게 그런 돕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참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악은 바로 뒤집다, 굽게 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곧 율법에서 일탈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면은 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 아래 의인이 하나도 없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언제나 우리도 항상 누군가에게 책 잡힐 일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온 증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의 증인과 좀 다릅니다. 현대인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게 다인데 성경에서의 증인은 허물이 있는 사람의 처벌을 바라면서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 바로 자신만의 주장을 그렇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의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증인은 고대 사회에서 되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범죄에 대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결정은 바로 증인의 증언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증거가 바로 최소한의 공정함을 이루어야 하고 또 고의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2명의 증인 또 그 이상 3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증언자들의 말을 맞추지 않으면 서로의 증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증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위증하는 자는 바로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속이 보이는 아주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위증과 모함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그러한 재판이 바로 17절과 18절과 19절에서 그러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증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알고 있지만 바로 증언만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정말 한 사람 바보 만들기 되게 쉽지 않습니까? 막 여러 명이 거짓말을 하고 위증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정말 한 사람 죄인 만들기 쉽고 바보 만들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인데,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쌍방에, 또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면 거짓 증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끔 철저하게 이렇게 한 1차원적으로 이렇게 걸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오늘 어저께 본문에서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어떠한 무고한 피도 어떠한 억울함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좋은 제도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회적 절차나 행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거짓말의 거짓 증거, 바로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바로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한 본래의 처벌 그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증한 것으로 확인한 것, 그 위증한 것 그대로 바로 위증한 사람에게 그대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은 살인 사건에 관하여서 위증을 한 증인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증하는 죄를 아주 중하게 처벌하십니다. 위증하며 모함하는 거짓 증언은 바로 십계명에서 9계명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또 송사에 걸리게 하는 이웃을 단연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온 세상에 드러났을 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하다라는 표현은 태우다, 소비하다, 먹어치우다라는 뜻으로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치움으로써 흔적조차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증하거나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든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든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든 그들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고소든 간에 어떠한 위증이나 모함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남지 않게 하심을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방자들과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비방자들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본보기를 통해 남은 공동체에게 그 범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어떠한 결과냐, 그 처벌은 이렇습니다. 21절에서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동해 보복법에 의한 법 적용입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범죄임을 알리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 의한 처벌은 남녀노소 그리고 가난한 부한 사람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바로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악순환의 보복을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도피성의 제도의 맥락과도 같습니다. 무고한 죄 피 흘림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21절의 말씀도 죄값 이상의 안갚음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또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체 사회의 건강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또 훗날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승화시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바로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과 또 비폭력과 또 이웃과의 어떻게 소통하는 법, 또 남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하라는 그러한 이웃과의 사랑과 또 희생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구절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십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속내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공동체가 잘 유지되게끔 하나님은 진실함과 공정함과 이웃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 이 율법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또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실함과 공정함과 정직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이 와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